오늘 주제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이런 제목입니다. 꽃잎이 피었다가 비처럼 떨궈지는 봄날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철 따라 피는 그 꽃이 다양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봄에 피는 그 꽃잎은 계절이 바뀌어서 저절로 된 것은 아니고요. 겨울에 멎은 추위를 지나고 난 후에, 그 모든 인고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난 후에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시인 황지우는 이렇게 노래했는데, 한번 같이 그의 시를 통해서 그 추운 겨울에 냉혹한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그 꽃잎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 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의 지상에 온몸에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에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올라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 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의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시를 자주 접하지 못하지만 이 시를 보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움츠려 들다가 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날씨가 바뀌고 자기의 몸이 부서지도록 밀어 올리면서 그렇게 혀로 싹을 내밀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혀로, 나무가 자기의 혀로 싹을 내밀고, 그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그리고 푸르른 4월의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그렇게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로, 그렇게 꽃피는 나무가 되다, 이런 노래입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의 생명현상이긴 하지만 겨울나무에서 봄나무가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게 핀 꽃이 그런데 며칠 못 가서 허망하게 비와 같이 떨어지면서 날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의 몸부림의 결과가 결국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아름다운 자태이지만, 경이롭기까지 하지만 불과 얼마 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울을 견디고 피었던 꽃이 지는 시드는 꽃의 이야기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는 길기도 길어요. 그런데 이사야 전반부를 보면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노예가 되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전반에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분량도 방대하죠. 그런데 4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1절과 2절 얼마나 참 목마르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 있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이 났다라고 한 뜻 아니겠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냥 허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벌은 배나 받았으니 이렇게 끝이 났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고 그리고 사함을 얻은 백성에게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꿈속에서 살인자가 되보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되보기도 했을 거예요. 이젠 큰일 났다. 인생 절단 났다. 아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러면서 온 밤을 그 꿈속에서 도망도 하느냐고 숨도 몰아쉬면서 그렇게 꿈속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식은땀을 그냥 한 바가지나 흘려놓고 그 다음에 깨었을 때 숨을 몰아쉬면서 꿈이었구나. 네? 살인자도 아니었구나. 망한 것도 아니었구나. 끝난 것도 아니었구나. 꿈이었어. 그래 꿈이었어. 지독한 몸살을 앓고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삶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깎아져서 시온을 향한 대로가 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약점의 골짜기가 메워져요.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장애가 깎여져요. 아니 그 장애가 깎인 걸로 나의 약점의 골짜기가 메워져요. 그래서 대로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심판과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니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는데 걱정하지 마라. 받을 거는 배로 받았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주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는 거예요. 왜 그게 거기 끼어들었을까요? 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이 희망찬 예언의 메시지 한중간에 왜 이 메시지가 자리를 잘못 잡듯이 끼어들어서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걸까요? 칭찬으로 회복으로 뭐 그냥 치유로 가려면 온전히 그렇게 한번 그냥 내빼지시지 왜 가다 말고 풀은 마르고 뭐 꽃은 시들고 우리의 눈썰미가 깨달음이 우리의 영안이 여기서 열려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뜻은요 오늘 설교 전에 찬양했던 것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은 내 친구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 그 왕은 나에게 심부름하는 분이 아니에요. 왕은 내 인생,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누추한 곳에서 이 허무하고 허망한 곳에서 회복시키겠지만 그러나 알아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어디서 옵니까?
내 통장을 계산해보고 내 인생 잔고를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데 우리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큰 것은 내 통장에 있지 않고 잔고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회복시키겠다. 다시 원위치로 그래서 너희를 찬란하게 하고 내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할 도리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이 능력은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너무나 자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절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제가 하나님 놀이라고 이름 붙였겠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계획과 일들에 대해서 그분은 단지 뭐 하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을 주는 책사 또는 도와주는 어떤 협력자, 심하게 말하면 나의 심부름꾼, 나의 삶의 파출부, 이렇게 되기를 너무나 자주 바라는 거예요. 괜찮고 근사하고 멋지고 한 것에는 주님 없이 나 혼자 내 이름 내면서 가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사망의 천골짜리는 꼭같이 가야 된다고 바짝 따라오시라고, 멀리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는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다 뭐예요? 하나님 놀인 거죠. 여러분,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분명히 되어지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코 행복하지 않은 자리, 있어야 하지 않을,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 내가 올라갔다면 미련 없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본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후련해져요. 편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밀물처럼 내게 닿지 않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한가운데 말하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6, 7, 8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문장 구조를 가진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7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어제끼는 거예요. 마치 서리가 내리면 그렇게 웃자라고 아주 초록으로 언제 내가 설마 그럴 리는 결코 없어 이렇게 자라던 풀들 어떻습니까?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어제까지 울창했던 것이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리가 내렸네. 아시죠? 한 방에 가는 거야. 난 농사를 안 짓는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한 방에 갑니다. 서리, 하나님의 서리바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것을 빨리 눈치채고 알아차리고 이런 눈썰미를 가져야 신앙의 발전도 있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와 연장으로 쓰임받고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심판의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것도 살짝 말아.
또 알아들을지 말지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리쳐서 저들이 알아듣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별이 가도록 진짜 실감나게 그렇게 외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웬일로 이 죽음의 삭막한 메시지가 여기 끼어드냐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과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런데 여기 못 받고 가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함부로 맛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제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사실을 알아차렸으리라고 분명히 믿어요. 이 삽입의 이유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이 프로그램 가운데 참여해서 그냥 어색하지 않게 무르르듯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순서를 잘 마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송을 불러 제끼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시작, 완성, 뭘까요?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3, 4대째 예수 믿었어도 이것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엊그저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도 온전히 주권을 주께 이양하고 선언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이래봐도 목사인데,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이래봐도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이래 속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철야기도 다닌 모태신앙인데,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정말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두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을 결제하고 누가 내 목표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심보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와 같은 결재권자가, 내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과정과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한마디로 딱 말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목사로부터 계속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모든 직분은 보류고, 아무리 10년, 20년 우리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분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 과정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얼마나 믿었어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뭐 교회 경륜이 얼마요?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교회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나들목 교회의 모든 사람,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틀리고 성별이 다르고 뭐 가방 끈이 길고 짧고 다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똑같아야 하는 것이 나들목의 DNA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는 DNA가 뭘까요? 현학적인 뭐 말투, 세련된 외모 이런 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신상을 입어도 그냥 우중충하고 어떤 분은 10년 된 옷을 꺼내 입어도 세련돼 보이고 이런 개인차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못해. 그런데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어떤 모양이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은 나들목의 가치고 나들목의 DNA고 나들목의 공통분모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고 그런 분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여러분 여기 찬양팀도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밥 짓는 것도 이 밥 실력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봉사하고 이 고백에서부터 찬양도 하고 기능 이전에 밥 짓는 기술 이전에 찬양하는 기능 이전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자기 자랑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결과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옮겨드려서 이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사는 주소와 일하는 일터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주변의 지인들 관계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점 이것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변에 널려져 있던 사람들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재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이 바벨론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가 다 현상과 본질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이전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잡는 거는 똑같은데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까지 어부라고 하는 고기 잡는 어부라고 하는 현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고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본질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현상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고 하지만 더 큰 게 있을 거라고 하는 계산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약속을 해놓고 십자가에 혼자 죽어버리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현상적으로는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인생이 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에라 그래 놀면 뭐하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선 그 온 밤 갈릴리를 뒤졌지만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 153마리의 어마무시한 고기들이 잡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현상에 눈이 어두워서 절망하고 좀 더 좋은 일, 풍요로운 일, 뭐 좀 이렇게 성공한 일, 이런 일 인간적으로 기대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할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막아서다가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핏잔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들을 것만 듣고, 그러니까 어때요? 부활의 약속은 안 들은 거예요. 그건 자기 사전에 없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듣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 그리고 실제 보니까 죽었어. 운명했어. 장사 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먼 발치에 있다가 고향으로 낙향을 한 거죠. 그리고 옛날 이제 고기 잡는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나 잡겠다고 한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자, 현상 속에 사는 인생들은 다 이래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당신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제자 삼으신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 현상 속에서 이렇게 돼요. 세상 맛도 못 보고 주님 맛도 못 보고 그 사이에서 어중간히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상 맛보고 와가지고선 이 속에서는 죄책감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한테 들키지는 않았으니까 안 들킨 죄인은 다 의인이잖아 또. 너무나 지적질을 했나? 안 들킨 사람은 정말 아주 뻔뻔하게 의인이야. 들킨 사람은 코가 어떻게 돼? 완전히 코가 빠져가지고선 이 사람 무서워하는 걸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 10분의 1만 해도 우리가 엄청 달라질 텐데, 그죠?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본질로 부름받았지만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그 현상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53마리의 어획골을 올리고 첫 번째 경험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놀래 자빠진 거죠. 드디어 현상의 눈이 떠진 거예요. 본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잡은 153마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깊은데 그물을 던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주님에게 뭐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그분께 관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이에 맞게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인생을 사시다가 부름받아서 아니면 뭐 그냥 시쳇말로 그냥 이것저것 다 망하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해가지고 마지막에 물리고 끌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 중에 50대 연세가 50대 됐는데 그때 공부하고 전도사 거쳐서 목사 안수 받아봐야 몇 년이나 목회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끌려서 온 겁니다. 그 오신 그분이 모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수업 중에 지금 우리 같은 이 말씀을 나누던 중에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간을 한참 보낸 후에 가까스로 입을 열며 말합니다. 나는 이 50대 넘어까지 살아오면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며 내 경험과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만만한 모 대학 모과 교수였다는 말. 맞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품위가 있고 또 지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잘 단장이 돼 있고 또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서울대 학교 수위가 서울대학 물리학 교수보다 더 어려운 틀리지 않은 물리 공식을 쫙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마당이나 쓰세요. 근데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틀린 물리학 공식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와
모르셨어요? 서울대학교 옛날 그 본고사 이런 거 있을 때 본고사 문제지 그 검안을 하는 이게 뭐죠? 그 문제지를 이제 나눠서 시험 치기 전에 그 문제지를 살피는 검수하는 그런 과정에 누가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이 원본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문제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글씨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공식과 상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점이 있으면 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렸으면 저렇게 그렸어야 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교하니까 비교가 어때요? 올바로 그려졌는지를 틀리고 빠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죠? 조금이라도 상식 있는 사람은 어때요? 쓱 보고 쓱 보고 쓱 보고 쓱 보면서 빠뜨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자기의 고정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맞다고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봐도 오탈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전혀 무식한 사람, 전혀 관계없는 사람, 전혀 선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걸 비교를 해서 검수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주님과 그리 오랫동안 있었고 그렇게 많은 추억과 경험들이 공유됐지만 결국 어디에 머물렀다가 현상에 머물렀다가 본질을 놓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현상에 머무르면 어때요? 유대인으로서의 아주 자뻑이 자뻑, 자긍심과 자존심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저들은 뭐예요? 이전에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패망을 했는지 싹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 될 만하니까 된 것처럼 또 그렇게 기어오르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이들과 같은 착각이 다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던 이른바 현상에 붙들렸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강의실이었지만 공부하러 왔지만 자기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였지만 울어서는 안 되고 울 필요가 없는 강의실 거기서 울먹 시간을 한참 보내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뭐라도 이룰 것이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한겨울 이 시인 표현도 참 잘했어요. 대가리를 올리고 온몸으로 뿌리를 받고 그 영하의 기운을 견디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봄 기운과 함께 어떻게 막 부르트도록 이렇게 해서 치받고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게 됐다. 자기 자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죠. 그 꽃의 화려함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과 공치사가 심했겠어요. 봐라, 나 안 죽었어.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여러분 우리로 될 일이 아닌 것이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머물러 그의 성품과 성격을 고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40년이나 미디안 광야 가운데 모래삭풍을 받게 하시고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될 텐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모세를 이어서 경험도 일천한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가 된 것, 그리고 나서 젊은 지도자로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까 고민도 많은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네 고민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참 못하는 게 이런 게 참 못하는 거야. 차라리 그 밤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야 여리고를 100바퀴를 전력질주로 돌아라 그러면 심장이 터지고 막 폐가 찢어지도록 아마 전력질주로 여호수아가 뛰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방법,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이런 데 취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뜻이 뭘까요? 전투를 하려면 전투화를 더 신어야 되잖아요. 그 보드라운 속살이 드러나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면 어떻게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겁니까?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 전술을 지금 다 짜고 진행하는 총사령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어내는데 혈안이 돼 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틈새 전략으로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 볼까? 그래서 내 명성을 모세와 참전 올려볼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떠졌던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연애를 하든 뭐 어떤 종의 인생을 살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경영자로 분명하시면 그 삶이 망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기주도적인 잔머리의 대가 누구죠? 야곱. 그 야곱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온 밤을 만나서 씨름하시고 요구하신 내용은 성경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라고 설명했어요? 야곱아, 네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멀리 가서 재산을 만들어 왔다만 네 집 고향에 그대로 머물렀던 장자권 빼앗겼던 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무려 400명이란다. 그럼 네가 성공한 거냐? 에서 형이 성공한 거냐? 너는 네 방법대로 장자권 훔치듯이 뺏어서 멀리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했지만 네가 라반을 몇 번이나 속여먹고 그래서 이제 일가를 이루고 한때를 이루어서 이루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에서 앞에서 뭐냐? 세 발의 피 아니냐? 야곱아, 네가 평생 나를 예배한다고 단을 쌓고 한 일 기억하는데 너는 현상에 머물렀지 본질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밤새 씨름했는데 야곱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열받으셔가지고선 그냥 냅다 후려친 게 환도뼈가 골절이 된 거죠. 에? 그랬더니 그렇게 꼭 얻어 맞아야 되겠어요? 얻어 맞고서야 이제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내가 씨름했던 존재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제서야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씨름의 주제가 뭐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야곱은 절대 자기가 주인인 것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는 버렸던 그 온 밤의 씨름이 바로 야복강가의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씨름하지 맙시다. 살 떨리는 여리고 성 앞에서 뭔가 이렇게 탐색전을 벌이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가지고 막 긴 칼을 빼서 찔러 죽일 듯이 그렇게 다가오시며 하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말 듣지 맙시다. 알아서 깁시다. 목숨이 아깝거든 알아서 깁시다. 알아서 고백합시다. 그리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경영자이십니다. 내 삶의 경영자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요렇게 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저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요렇게 쪽박 쳤는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제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내 삶의 경영자는 당신입니다. 나를 경영해 주셔서 나를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똑똑한 거 의지하고 살다가 요만해 옥골이 됐는데, 주님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화음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게 될 것을 저는 여러분을 사기칠 이유가 없는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도구와 연장으로 불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니 사용하시고 무슨 어디에 다른 무슨 교회를 찾아서 헤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발차를 뽑고 내가 실세가 이런 데 관심 있으면 하나님께서 떡잎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꽃은 화려합니다. 몇 날 며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지만 시들어갑니다. 우리 김용희 집사님 이렇게 늘 꽃장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꽃에 물을 제가 줍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늦게 줘도 안 되고 빨리 줘도 안 되고 딱 맞춰가지고 꽃 상태를 보면서 제가 줘요. 막 들이붓는 게 아니라 마치 커피 드립하듯이 쫄쫄쫄쫄쫄쫄쫄 이런 드립퍼 가져다가 물을 줍니다. 근데 보면은 꽃봉오리가 모였다가 펼쳐지면서 보면은 장미 한 송이만 봐도 세상에 이런 옷감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색깔이 있을까?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할 듯이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에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아야. 나 좋아? 이런 거지. 근데 이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어느 때는 그래도 토요일까지도 가는데 수요일쯤 오면은 이렇게 배신을 시작하는 거야. 그 꽃이 나한테 교회에 예배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봐. 그 메시지를 듣는 거야. 안 들려요? 얘는 지금 웅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들릴 뿐이지. 어쩌면 저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까? 별 감동을 당하면서 보는데, 야 정신 차려. 날 보지 말고 주를 바라봐. 이렇게 메시지를. 이따가 와서 한 번씩 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었지? 들을 소리를 들어. 네 마음대로 소설 쓰지 말고. 눈이 내립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충북 혁신도시에 아주 소담스러운 눈이 아침부터 내렸는데 기온이 약간 높은 거로 진눈깨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은 이제 녹아야 되는데 녹으려고 진눈깨비 돼서 쌓인 그 눈 위에 날씨가 더 기온이 내려가서 낮인데도 한방눈이 위에 들러붙어 가지고 아주 볼만한 그러한 혁신도시가 됐었어요. 제가 또
이즘에 사진 한 카트를 찍겠다. 그러고선 저 한박산 쪽으로 가다가 밑에 진눈깨비가 있고 그 위에 날씨가 더 기온이 내려가서 쌓인 눈 때문에 이게 그냥 한방눈이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쫙 미끄러지는데 두툼하게 쌓여가지고 브레이크 잡을 눈이 덜 덮인 데가 없는 거예요. 쫙 미끄러졌는데 뭐가 그냥 큰 고무줄이 딱 끊어지는 건 머릿속에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엎어져서 한 10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움직여 보니까 겨우 좀 움직여져 가지고 이 치료를 이렇게 받는데 그게 화근이고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뛰는 건 못합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건 못합니다. 억지로는 하는데 신호등도 신호 바뀌면 다음에 신호가 완전히 처음부터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얌전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건너갑니다. 네, 뛰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확 주저앉아 버려요. 그 눈이 나를 꼬셔가지고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지저분한 거, 추한 거 이런 거 참 내가 덮으면 누가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쌓였던 순백의 아름다움, 이 눈의 우아함마저도 결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험악하게 녹아내리잖아요. 비는 오면 깨끗하게 나지 눈은 오면 녹으면 어때요?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꽃, 눈, 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어때? 얘네들도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니까? 날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봐.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중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아름답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아낌없이 나를 내려놓고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명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이 땅의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서 우리 생명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대단한 자랑스러운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것들도 이 꽃과 같이 시들고 눈과 같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영원히 남으십니다. 그분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를 선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